호세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는 호세아서 안에 총 9개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9개의 예언.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해져 있는가 하는 타락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타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9개의 예언이 연속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4절까지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폭력과 착취와 우상숭배와 행음과 또 악한 마음과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교행위도 있었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언을 통해서 지금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9가지의 예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예언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3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삼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무 3개가 아니라 3가지가 없다 이런 겁니다. 3가지가 없다. 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부족하다, 무슨 결핍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nothing, 전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없다. 그들 안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3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뭐냐?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3가지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 3가지입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가 없는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대상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심판의 대상을 이야기하죠. 언약의 혈통인 다윗이 아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분리해 나갔고, 또 끊임없이 여로보암이 행하던 악한 행위를 따라갔고,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언약을 떠나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히 행하고 쾌락에 취해 살던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럼 누가 심판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가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나를 표적 설교했다 이런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는 표적 설교 안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자의 기록하고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전하면 바로 저를 해임하라고,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만 전하려고 저도 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각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의 주체일까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의 손으로 쓰게 하셨다. 외치는 호세아가 외치지만 자기의 말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외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이크 역할하고 똑같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저자의 생각이다, 전하는 사람의 견해다 이렇게 받으면 그냥 내 생각과 다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립니다. 내 생각과 달라, 틀려, 나는 저건 안 받아 이렇게 흘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는 흘려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왜 심판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논쟁하시겠다, 논쟁. 이 논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언어적으로 보면요. 언어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는 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싸운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을 논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논쟁 속에는 법정에서 송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재판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겠다는 말은 뭐냐? 이 땅의 주민들을 내가 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법적으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당해서 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죄목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것을 이제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뭐가 없었다? 진실이 없었다. 진실. 진실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메트. 이것은 신실함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진리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나 신실함이나 진리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 속에서는 똑같은 에메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양자 간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서로에게 가질 수 있는 예의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진실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책무가 있으면 책임을 다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먼저 그 지역을 좀 정탐하고 와라.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묵었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묵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염탐했습니다. 몇 날을 했는데 그만 그 위치가 발각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왕이 군사를 보내서 이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몰려올 때 기생 라합이 눈치를 채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정탐꾼이 무사히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생 라합이 도와주죠. 이때에 돌아갈 때에 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청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라. 이것을 좀 맹세해라. 그리고 증표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이 아니고 정탐꾼과 약속을 맺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호해라. 약속을 맺고 있는 거죠. 내가 신실함으로 당신을 대했으니 당신들도 우리를 신실하게 좀 대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약속을 하고 나서 두 정탐꾼이 이제 무사히 몸을 피해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죠. 정복할 때 누구만 살렸어요? 이 기생 라합의 가족만 살렸습니다. 다 죽이라는 명령 따라 다 죽였는데 이 기생 라합의 가족만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을 듣고 신실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신실함, 진실함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누구랑 만나고 싶어요? 진실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진실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예의를 다하고 또한 서로에게 책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더더욱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자로 책망받고 맙니다. 진실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할 때에 예의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보면 알잖아요. 정말 무례했습니다. 정말 무례했어요. 자기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례했어요. 막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안 되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책임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책임도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원망이었고 불평만. 첫 번째가 뭐예요? 먹고 마실 것 없다고 원망합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러면서 막 원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다른 사람이 자꾸 공격해 오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그래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사무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마지막 말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제 늙었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절대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쉬지 않겠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아, 사무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구나.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알아야죠.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좀 스크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기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 이야기라고. 이만큼 진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진실. 지금까지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상이 아니다. 황금 송아지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을 잊지 말아라. 그분 앞에서 진실함으로 대하고 그분 앞에서 예의를 바르게 하고 그분 앞에 드려야 제사를 드리고 그분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이 맡기신 명령들을 잘 지켜나가고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배반하고 다른 신 섬기고 여호와를 섬길 때도 형식적이었고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실 때 너희들 안에 진실함이 없다 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중한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책무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금년 우리 표가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 안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앞길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더라.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 품 안에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 언약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지, 이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포기해 본 것이 있는지, 혹시 아직도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요구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내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만 또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진실함이 없는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과 논쟁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품 안에서 그의 명령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진실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애입니다. 인애가 없다.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는 진실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약의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느냐. 언약의 관계. 여러분 약속은 누가 합니까? 두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약속 혼자 하는 사람 있나요? 혼자도 하는군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건 자기 다짐이고 외적으로 약속은 이렇게 양자간에 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을 할 때 양쪽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필요한 것을 얻고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내가 내어주는 것. 그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무슨 관계냐?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자손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백성을 내가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약 조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될까요? 그의 계명과 그의 율례를 따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조건들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살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광야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발이 해하지 아니하고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이 그냥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정복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주변에는 많은 민족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사들을 세워서 그때마다 그들의 침략하는 것을 막아주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게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켜야 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면서 나온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이미 2장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과 고멜과 같이 바알을 섬기면서 헛된 것을 따라가면서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타일러서 데리고 와서 위로하셨어요. 집 나간 부인을 자기 거 다 버려두고 자식 버려두고 집 나간 부인을 가서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타이르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누구의 행위냐?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약,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향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냐? 이러한 인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지 않았냐? 지켰잖아요. 율법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그럼 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적 개념은요. 성경적인 복의 개념과 사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에게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이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애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그 헤세드의 모습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유집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사랑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유집사님이 저에게는 잘하셨는데 유집사님이 김권사님한테는 함부로 한 거예요. 사랑도 베풀지 않고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인애가 없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헤세드의 모습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더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말씀 지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너희 안에 인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복의 개념. 여러분 성경의 복의 개념은요. 많이 받아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고 그 다음에 곳간을 더 늘려가는 것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 복의 개념은 내 속에 쌓일 겨를이 없는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 복의 개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가 복된 자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인데 언약의 개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실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신 그 모든 모습을 누구에게? 온 민족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애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애를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꼭 사랑해야 돼?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구제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애를 베푸는 자가 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의 인애함으로 말미암아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인에게 100번 감사를 표했는데 나가서는 뭐 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인애를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시 붙잡아온 겁니다. 다시 재판한 거예요. 이게 복의 개념이고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을 줄만 알았지 그 복을 나누어주지 않는 자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복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애하심으로 복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지만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인애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베푸는 자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인애가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인애가 있는가? 허물 많고 죄 많고 원수 같고 자기 아들을 죽인 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그래도 기다리시고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래도 채워주시고 그래도 먹여 살리시고 우리에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만일 그것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인애가 없다. 너희에게 인애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남북이 갈라졌다 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트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다트가 어디서 유래되느냐?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서로를 온전히 아는 것을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배우자와 결혼한 후에 배우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다 같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보통은 다 달라요. 연애할 때는 잘하는데 결혼하면 잘 못해요. 왜 그러느냐?
연애할 때는 그 속마음까지 안 보여주거든요. 추한 모습 안 보여주거든요. 좋은 모습만 보이거든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도리어는 더 신뢰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들이 형식은 가지고 있었고 외모는 가지고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 중심이 없었다. 중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선민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택해서 왜 선민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어떻다? 멀리 떠나봤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생각 속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면서 그들은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 알지만 모르는 거다. 알지만 모르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아는 지식만큼 세상 사람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세상 사람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렇죠?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하는 거 보면요, 놀래요. 유명한 연예인도 성경만 막 들고 파서 막 성경의 박사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아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존재를 경외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에 광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쳐서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날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달려와서 그 앞에 어떻게 했다? 절했다. 그러면서 소리를 외쳐서 또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도 잘 인정 안 하는 것을 이 광인은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도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나와 당신은 아무 상관없고 내가 당신을 알지만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를까요?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기도 하지 않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대답 못하겠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니까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고 그 앞에 순종함은 우리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식입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다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애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그냥 모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래요? 아니요. 그 결과가 2절이에요. 2절. 2절 말씀 보세요.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보악하여 피가 피를 틔웁니다. 세 가지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주하죠. 사람들 속이죠. 살인하죠. 도둑질하죠. 간음하죠. 포악해지죠. 피와 피가 튀어가면서 싸우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국가가 흥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에는 진실함이 없었고 인애가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함만 남아서 결국은 슬픔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아주 강하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나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목적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현실의 죄성을 지적하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우리는 사실 고개 들기 어렵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고개 들기가 힘들었어요. 내 속에 진실함이 있느냐? 내 속에 인내함이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느냐?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책임감 있는 진실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애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실천하는 인애의 모습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느냐? 부끄러울 것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진실과 인애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진실과 인애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진실과 인애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